안녕하세요. 가이드 투 세컨드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십자가, 죽음 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사람들이 보통 뭐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남편이 나의 십자가다, 아내가 나의 십자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그 전혀 다른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던 어떤 사람과 가까이 살다 보니까 그냥 부딪히는데 자기 마음이 연약한 부분이 드러났을 뿐이에요.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런 걸 보고 십자가라고 부르면 그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먼저 봐야죠.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는 무엇이었느냐, 그걸 봐야죠. 우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죠? 죽음을 향해서 예수님은 가고 계신다. 그런데 죽음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마태복음 16장 21절, 이제 베드로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감동받은, 너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 성령님이 바로 내가 주려고 했던 바로 그분이야. 네가 만약에 또는 나를 알고 내가 보낸 사도들, 내가 보낸 사역자들을 통해서 누군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믿게 되면 그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계실 텐데, 그 성령님께서 나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거야.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믿게 되면 너희들에게는 바로 그 성령님이 계신 증거가 돼. 그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냐면 너희들을 반석 위에서 세워주시는 바로 성령님. 어떤 죽음이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반석이 바로 너의 성령님이죠. 그리고 천국의 열쇠야. 그분이 바로 너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시고, 천국으로 가는 길에 장애물들을 뚫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파쇄해주시고, 깨뜨려주시고, 더러운 영들을 묶어주시는 바로 그 천국의 열쇠가 바로 너와 함께 계시고 너에게 감동을 주실 거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소개해 주시고 알려주실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21절에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제 정확히 아는 사람이 한 명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비로소 알려주셨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3일 후에 살아나는 것. 그 중에서 십자가는 어디예요?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는 것.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 당하고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럼 우리도 똑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냐? 아니라고 생각해요. 원리를 봐야 돼요. 원리를. 자,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를 보면 우리한테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아직 이게 원리가 안 나타났어요. 이건 개별적인 케이스잖아요. 이 케이스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뽑아내야 돼요. 원리,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원리,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찾아냈어요. 뭐 자신 있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아무튼 여기서 어떤 원리를 찾아냈느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모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셨어요. 어떻게 가셨느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죽음이냐? 성경대로 죽으셨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성경대로 죽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내야죠. 그게 뭐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죽음을 맞이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맞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게 바로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한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 자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순교자로서 죽음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순교자적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면 그게 하나님 뜻에 맞아요? 틀려요? 그게 하나님 뜻에 맞는 거죠. 그러면 열심히 자녀들을 키우다가 집에서 편안하게 죽는 죽음을 맞이하는, 자녀들에게 평안한 죽음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평안하게 안겨가는 그런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자녀들에게 신앙이 뭔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뭔지 보여주고, 또 그 마음의 감동대로 평안하게 하나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그분의 십자가예요. 마치 십자가가 고난 많이 당하는 거 십자가다. 내가 고통스러운 게 십자가다 라고 마치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 완전히 미스언더스탠드, 완전히 잘못 생각한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내가 몇 번이고 들었어요. 아유, 제 십자가죠. 남편이 제 십자가죠. 마누라가 제 십자가죠.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사람과 사람끼리 부대끼며 살다 보니까 자기의 그 스위치, 약한 스위치가 자꾸 눌려져서 자기 성질이 나오는 걸 보고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 나에게 자꾸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좀 해결돼서 나의 이 약한 부분을 주님의 그 강한 손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약함에서 주님의 강하심, 주님의 그 강하심, 주님께서 회복하심, 주님께서 이런 걸 덮어주시는 것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사실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되는 기회로 삼아야지,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거는,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십자가가 뭐죠?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은 죽음을 어떻게 맞이했어요? 성경대로 맞이하셨어요. 성경대로라는 거는 뭐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죽음을 맞이했다.
성경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럴 때 39절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패스오버,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했어요. 여기서 아버지의 원대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의도대로 나를 사용해 달라는 뜻이에요. 비록 나는 이렇게 죽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또는 나는 이런 식으로 고난받아 죽고 싶지 않습니다. 희롱받아 죽고 싶지 않습니다. 수치스럽게 죽고 싶지 않습니다. 죽더라도 좀 좋게 죽고 싶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좀 몇 년 더 살다 죽고 싶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이렇게 죽고 싶지 않든지 좀 고상하게 죽고 싶든지 그러지만, 만약에 그렇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의도대로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면, 그게 하나님의 원이라면 나 기쁘게 죽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희롱을 당하고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라면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남겨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들의 죄를 내게 돌리고,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과 회복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생과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만약에 정말로 이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 기쁘게 죽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도대로 나는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나는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걸어가셨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돼요?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러면 내 십자가는 뭐죠? 결국 나는 죽음이라는 게 내 십자가예요. 죽음이 내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렇게 짊어지고 가시다가 쓰러지고 그랬지만, 짊어지고 어디로 가셨어요? 골고다 언덕, 결국 해골더미로 가셨잖아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결국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간다는 거죠. 죽으러 가는데 예수님을 쫓아라 말이에요. 예수님을 쫓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듯이 죽음을 맞이하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의도대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의도대로 죽음을 맞이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각각 사람들은 다 삶의 스타일이 달라요. 그럼 죽음도 다 다르게 죽어요.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서 죽을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 죽을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죽을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순교당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그냥 바로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죽을 때도 있어요. 그 모든 죽음의 스타일은 다른데, 그 죽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 의미, 남겨진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 예수님의 죽음은 남겨진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만날 수 있고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고 교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남기고 간 의미죠.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런 사람은 내 앞에 죽음을 예수님께서 맞이하셨듯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도 맞이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대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뭐죠?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죽음을 맞이하면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의로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죽음의 스타일이 다 달라요. 우리가 어떤 죽음을 선택해야지 하나님께서 그런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의도대로 죽음을 맞이하는 걸까요? 그걸 누가 알려줄까요? 그걸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님.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또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 그가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또 뭐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로마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리고 너희 사정도 너희 안에 있는 영이 알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은 바로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코치를 해줄 수는 없지만 성령님은 나한테 코치를 해줄 수 있다. 내 영에게. 그러면 내 영이 내 지식을 통해서 내 육체로 표현할 수 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음 앞에서 기쁘게 맞이하는지를 알려주신다. 어떻게 죽음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가 맞이하는 건지를 알려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하다는 거죠. 왜 가능하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 성령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내가 죽음과 죽음 이후까지도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속 나에게 얘기를 해주시고 평소에 나에게 얘기를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제 곳을 찔주기가 해주면 또 마음의 생각과 사상을 감찰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계속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바르게 하시는 거죠. 의로 교육하시는 거죠. 그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도 어떤 죽음으로 맞이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죠. 너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의도는 이런 죽음이다. 알려주시겠죠. 그러면 그대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님께서 또한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살리신 같이 우리도 살리시는 거죠. 왜?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셔서 해드려서 그분의 의도대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분을 다시 일으키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의도하시는 것은 뭐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담당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게 예수님에게 주어진 의도예요. 그러면 우리의 의도는 뭐예요? 우리의 의도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오늘날 뭐죠? 오늘날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는 것. 그 말은 뭐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전달되는 성경 말씀들과 그분의 음성과 뉘앙스와 위로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거 보고 믿는다라고 그래요. 그것으로 인해서 평소에 그런 삶을 살고 죽음 때도 그런 죽음을 맞이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감동대로 죽음을 맞이하고, 그죠? 그리고 그렇게 살다 죽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는 거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살리시니까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죠. 부활하는 거죠. 부활에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은 이미 죽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의도대로 그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죽음 이후에도 성령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는 거죠. 그렇게 살았으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죽음, 나의 십자가는 바로 죽음이라는 거고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간다는 거고,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마음가짐이고, 그렇게 또 하셨고, 그걸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죽음을 맞이할 거고 나는 그렇게 죽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아내가 어떻고 저떻고 남편이 어떻고 저떻고 자식이 어떻고 저떻고 시부모가 어떻고 저떻고 그게 없다는 거죠. 거기에는 그게 없다고요. 주위의 가족들이 당신을 죽여요? 뭐 실제로 죽이는 남편도 있겠지, 아내도 있겠지, 가족도 있겠지. 그런 사람 빼고. 기껏해야 그분들은 성질만 건드릴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알량한 자존심과 여러분들의 그 좁은 식견을 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성질 나는 거지, 그건 십자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셨던 그 방법대로, 그 의도대로,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셨던 그 원칙대로 나도 그 원칙에 맞춰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